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복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보냄받은 자, 이게 선교사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동시에 또 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도록 선교하도록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냥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명과 책임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만 축복만 구하는데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사명과 책임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고 진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만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영어는 당연히 미션이죠. 미션이란 말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정적으로입니다. 너와 내 후손을 대대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물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진정한 축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거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뒷부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부르심, 사명,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는 너와 내 후손 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 1000대. 그러니까 그냥 999하고 1000 뜻이 아니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적으로 자녀 손을 위한 사명,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횡적으로 이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을 위한 사명과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절 가운데를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3절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을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표현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너는 반드시 축복하라.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라 말라. 반대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뭐하고 물론 우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은 종적으로 자손과 후대를 위한 사명, 횡적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 그리고 원, 이거는 울타리 같은 겁니다. 원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 공동체, 이 성읍이 평화의 성읍이 되도록 하는 사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첫 번째 방향, 너와 네 자손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데 저절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아들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애가 3살 됐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3살입니다. 3년 늦었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우유병 물릴 그때부터도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은요,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민족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배워야 되고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번제단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나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이제는 받쳐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비품을 떠나 도망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신앙으로 키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아버지가 하던 제사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아람으로 도망하지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산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자녀가 닮고 그 손자가 닮고, 야곱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의 자녀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계속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말씀 먼저 읽고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턱없이 모자라요. 자녀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배우는데, 70몇 시간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겨우 1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실패한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당연히 좀 엘리와 그의 아들들 결국 비참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까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을 봐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제사장까지 세워놨어요. 그 훈련은 어디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를 멸시하더라. 오히려 아비의 얼굴에 욕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실패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어떻게 보면 백성의 구세주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다 생존하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등극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기간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키웠는지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 오냐만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바로 키우지 않으니까 온갖 악을 다 행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당신의 선함 때문에 당신 시대에는 하지 않고 당신 다음 때에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보면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도다. 내 시대에 평안이 있을진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도다. 아니, 다음 때를 생각해야죠. 다음 때를.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 얘기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잘 가꾸어서 물려주자 이런 캠페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걸 우리가 미리 땡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사람들이, 우리가 천연 자원 다 써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니까요. 사실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가 달라요. 이삭 때와 야곱 때가 달라요. 야곱 때와 요셉 때가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부분은 또 유대인들이 잘해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 못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한 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자녀들 하나를 예배에 꼭 모든 예배에 동참시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 토요일은 아예 시간을 내서 그냥 하루를 온전히 자녀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자녀들의 그 인격적인 대화,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 자체도 시간 같이 내는 게 중요하고요, 대화하는 것,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대학생 신자율이 3%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왜요?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신앙을 못 심어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가 그동안 계속해서 축복 받는 것만 바랬지, 원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안 보여준 거예요. 예, 축복 필요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쓰는 목적, 섬기며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어머니 최고, 자기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모습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자녀 손의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좀 욕심쟁이지만 기도의 첫 부분이, 기도의 4분의 1 정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랍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하나, 나이 들어갈 때는 손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후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의 그 축복의 기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쳐서 그들 자손들을 확인했습니다. 287명을 확인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 4대까지. 놀랍게도요, 부통령이 나오고, 물론 장관도 몇 명 나오고, 총장들이 나오고, 대기업 회장들이 나오고, 선교사, 목사들이 수없이 나오고, 287명에 단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그 후손 세대가 지금 선교지예요.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선교지, 우리 자녀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새로운 땅 정착해서 거기 사느라고 바쁜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 자녀 교육 안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왜요? 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대가 결국 사사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론은 뭐예요? 동족 간의 전쟁,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통, 그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교 방향이라는 사실. 분명히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정,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결론으로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은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비참해지고, 지금 에돔 족속은 그냥 겨우 찾을 정도로.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은 형한테 빼앗겼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고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고. 아멘입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선교의 방향. 하나님께서 3절 끝부분에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부분은 참 이스라엘이 많이도 오해했고,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방을 멸시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성민인데 이방은 그냥 짐승처럼 여기던,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한 건데 우리도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잘 살고 있는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두십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은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요, 세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의 중심, 구원 역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열강들, 수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관심의 자리고, 때로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변방에 그냥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의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애굽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해족수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선교적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세계 복음화 사명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 불리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거역했지만, 넘어졌지만,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이방에 가납니다. 결국 사명을 이루지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의 중심 무대에 두시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지금 12장보다 더 앞에 장 가면 10장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고 살게 하신 노아의 세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11장 바벨탑에서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와 종족을 따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샘플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경험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를 샘플로 봅니다. 바로 소돔성. 물론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도 대화하는 모습 이런 거 나옵니다만 한 족속 샘플로 합니다. 당시에는 거의 한 족속들이 모여서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성입니다. 자, 이 소돔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열강의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14장에. 북방왕 4왕 그리고 남방왕 5왕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소돔성의 모든 주민과 그리고 재물들이 약탈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관계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롯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주민 전체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성, 이때는 소돔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의 상징인 그런 민족이고 그런 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죄 많은 놈들 잘 됐다 그냥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수의 병력이지만 이끌고 가서 소돔 주민들을 뭐 했다고요? 전부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기억할 건 아브라함은 소돔성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북한,
때로는 물론 중국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여러분, 거기에서 선교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줘야 돼요. 굶주린 북한 농포들에게 우리 가장 지혜롭게 쌀이 아니라 빵이나 국수로 보내요. 중간 탈취 못해요. 생명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 주민들과 물건을 다 돌려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라. 이게 전도예요. 아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물론 코로나로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셔서 열강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나라의 민족, 너희들보다 더 못 살던 나라, 폐허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소돔성, 하나님이 18장에 소돔성 내가 불태우리라. 그때 예 하나님, 제가 봐도 그놈들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여러분, 소돔성에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성읍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성읍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생명이 위급할 때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다해 살려내면,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6.25 때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때, 민족이 위태로울 때, 기근에 위태로울 때 도와준 나라들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도 마땅히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와야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 섬길 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이런 시편 67편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위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으사 땅의 만민으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을 제대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애굽 땅에 요셉을 선교사로 끌어가십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을 보내서 거기서 선교하게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아수르 적국 니느웨에 요나를 끌어다가 선교하게 하세요. 즐겁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라도 이방에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자손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들이죠. 그들도 주님을 알도록 여러분 돕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결국 내 후손을 위한 다음 세대도 선교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뒷부분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 주민 살려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나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